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의 달콤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년 정도 전에 저희가 안산에 살고 있을 때 우리 아들과 딸이 6살, 7살 때쯤이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전인 거죠. 10년, 11년 뭐 이렇게 전인데 아내가 2주 동안 해외 선교를 갔습니다. 저희를 다 버려두고 2주 동안 제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제 그런, 물론 아내가 이제 그렇게 해외 선교를 갔던 것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동안 뭐 더 어렸을 때도 또 갔었고 또 저 아내가 같이 또 그렇게 2주 동안 해외 선교를 가기도 하고 뭐 해외 선교를 여러 차례 가기는 했었지만 여행 개념은 전혀 없는,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안 하는, 그리고 먹고 그거밖에 안 하는 이제 그러한 선교를 이제 갔는데요. 며칠째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3일인가 4일인가 되었는데 계속 아내가 생각이 나죠. 아내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날따라 더더욱 이게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까지 내가 아내를 사랑했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아내를 보고 싶어 한다? 아내가 이렇게 그리워진다고? 이런 생각이 막 들 때쯤이었어요. 그러면서 불현듯 이 생각이 제 머리에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박혔냐면 나는 아내 없이는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내에게도 그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들었죠? 제가 한번 고백했었죠. 어쨌든 제 마음속에 그게 딱 이렇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걸 아직도 잊지 않고 있거든요. 벌써 10년이 더 지났는데 아내 없이는 난 못 살겠구나. 물론 하나님 계시니까 삽니다. 근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내 없이는 진짜 살기가 너무 힘들겠구나. 아내의 소중함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2주 후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주 성대한 잔치를, 아이들과 함께 성대한 잔치를 이렇게 베풀면서 아내를 굉장히 환영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또 있죠. 그러면 왜 항상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요? 항상 내 곁에 있을 때에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고 그립고 같이 있지만 그리운, 닭살 돋는 그러한 생각을 왜 못할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실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늘 내 곁에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잘 우리는 몰라요. 어느 때 그것을 가장 잘 알게 되느냐? 없어질 때, 상실되었을 때, 때로는 이별할 때. 그래서 그리움이 가장 클 때는 상실되었을 때, 이별했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무뎌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뎌짐 때문에 그래요. 늘 내 곁에 있지만 또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항상 언제나 눈 뜨면 곁에 있고 눈 뜨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게 무뎌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 중에 대표적인
너무나도 소중한데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무뎌진, 그게 뭐가 있어요? 공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너무나도 소중한데 너무나 가까이 있고 늘 하루에도 10,000번 이상 호흡하고 있으니까 쉴 때마다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데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줄 잘 몰라요. 또 그런 존재가 우리 부모라든지 자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우리 가족들, 너무나도 가까이 있으니까, 눈만 뜨면 보이니까, 눈만 뜨면 내가 투정 부릴 수 있으니까 소중함에 대한 그 무뎌짐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빨리 온다라는 거죠. 소중한 걸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 소중함에 대한 무뎌짐 때문에 그런데요. 이 무뎌짐은 결국 우리의 삶의 생기를 다 거두어가 버립니다. 생기가 없어요. 흔히 생기발랄함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무미건조한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은 또 내일,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또 그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 없고 이 무미건조한 태도를 사는 사람들이, 이 태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삶이 별거 있어 하면서 무미건조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인생 뭐 대충 살다가 가는 거지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 이런 자세가 있게 되어지느냐? 삶에 대한 그 무뎌짐 때문에 그래요. 소중한 것에 대한 그 무뎌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관계에 대한 소중함도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에 핀 들꽃이라든지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새들, 뭐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의 요동이 없어요. 아름다운 게 뭔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전혀 그런 자연의 소중함이라든지 아름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역시 무뎌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내 곁에 있으니까 그 소중함이 무뎌진 거죠. 자, 이처럼 무뎌짐은 우리 삶의 어떤 생기를 사라지게 만들고 무미건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무뎌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뎌짐이 신앙의 접목이 되는 순간 그것은 그저 우리 삶에 뭐 생기가 없는 정도, 무미건조한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뎌짐이 신앙에 접목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무뎌짐으로, 감각 없음으로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 무뎌짐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그러한 결론인 거예요. 뭐 총명함이 사라지고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뎌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무뎌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19절 결국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 안에 총명함이 사라지고 무지함과 그리고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결국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뎌진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결국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 영적으로 감각 없는 사람, 즉 무뎌진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무지함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뜻이 죄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그냥 뭐가 우리가 지식이 없는 것 뭐 이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가장 심각한 죄가 뭡니까? 살인죄입니까? 성범죄입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범죄입니까? 그것도 끔찍한 죄죠. 천인 공노할 그러한 죄입니다. 뭐 1000억대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들, 왜 전세 사기 얼마 전에 났었잖아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그러한 거죠.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도요, 이거 굉장히 죄질이 아주 악랄한 겁니다. 살인죄, 성범죄, 사기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악랄한 죄인가요? 이것도 악랄한 죄인 것은 맞지만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왜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큰 죄를, 살인죄도 아니요, 성범죄도 아니요, 사기죄도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무지함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무지함이에요. 뭐가 죄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조차 모르니까 감각 없는 자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 여러분, 가장 뻔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도 내가 뭘 잘못했어. 요즘 기사들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뭐 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정말로 얼굴에 그 철판을 깔았는지, 후안무치라고 하죠. 두꺼울 후, 얼굴 안, 없을 무, 부끄러울 치. 얼굴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부끄러운 게 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이 자기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완전히 다 벌거벗은 상태로 막 돌아다니면서 자랑스럽게 나 임금이야, 나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살아가는 것처럼 전혀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무지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죄가 뭔지조차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아무런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해도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조차도 잘 감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노터치.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날 못 건드리게 하고 남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게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옳은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남들이 나를 건드리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양심에 대한 가책, 양심의 가책도 잘 못 느끼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크나큰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한 감각조차도 전혀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담대하죠.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 즉 무뎌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수치심을 당한다,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수치심을 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에는
내 안에 수치심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뻔뻔함이에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후한무치예요. 얼굴이 너무 낯짝이 너무 두꺼워서 도무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얼굴이 전혀 붉어지지도 않아요. 얼굴이 붉어져야 할 때 좀 얼굴이 붉어지는 것, 이거 마땅한 거예요.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될 때는 느껴야 되는 거죠. 왜요? 그 수치심 때문에 사실 그 사람,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더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는 수치심은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세요. 정말로 염치 없죠. 염치, 여기에도 치자가 들어가죠. 그 부끄러울 치. 근데 염이라는 것은 깨끗함인데 깨끗해서 부끄러움을 안다는 뜻이 염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저거 염치도 없는 거. 어떻게 염치가 저렇게 없지? 그러니까 염치가 없다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렴치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파렴치. 파가 부서질 파거든요. 염치가 부서진 거예요. 이 파렴치한 사람 말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큰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뻔뻔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진 채로 매일매일을 이 죄를 짊어지고 살면서도 이 죄에 대한 아무런 수치심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무지는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뎌지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잘못된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입의 말이라든지 행동 양식이라든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내 머릿속에 있는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을 틀이라고 해요. 프레임이라고 하죠. 틀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런 틀이 잡히게 되면 이건 여간에서는 잘 부서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다 정치적인 어떤 성향들이 있죠. 그거 쉽게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들은 잘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잘 바뀌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말씀의 기준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아멘 했다가도 원수가 나타나면 저 죽일 놈 이런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잘 바뀌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렐루야,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세상이 조금만 유혹하면 훅 가가지고 눈이 멀개져가지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는 거죠. 잘 바뀌어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너무나도 잘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한번 박혀져 버린 그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는 그 사상, 가치체계, 생각의 기준들, 말하는 방식, 행동 양식, 이러한 것들은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진짜 사람의 인격이 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 안에 그것이 뿌리 박혀져 버리면 이거는 진짜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버려요. 영적인 괴물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도 손 못 대요. 손을 대도 다 튕겨져 버리는 거죠. 무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틀은 사람에게 매우 익숙한 삶의 패턴이 돼버립니다. 익숙함이 반복되면 화석화가 진행이 돼요.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화석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누가 깨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깨뜨릴 사람이 없어요. 사람으로. 그만큼 우리가 강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이 무뎌짐으로 말미암는 이 잘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그 틀이 되어서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완전히 철옹성 같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만의 성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외로운 싸움인 줄 모릅니다. 그 사람처럼 외로운 사람 없어요. 그 사람처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철옹성 같은 그 성 안에 갇혀서 산다.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내가 깨뜨리지는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처럼 강팍합니다. 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굳어지고 무뎌진 마음 때문에 자신의 영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사상이 얼마나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지 그런 상태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찔러도 아파하지를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이 되는 거예요.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그리고 무뎌진 결과가 어떤지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실래요?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하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제외가 된 거예요. 멀어졌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제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19절에서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뎌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보세요. 이 무뎌짐의 결과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제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뭐였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지는 이 무뎌짐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 없이 살아가는 무뎌진 사람이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인도하심 없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고요. 기도 응답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임재하심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 이 죄로 말미암아 무뎌지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을 방탕함에 방치해버린대요. 방탕함에 방임한다라고 말하죠. 방임이 방치해둔다는 거예요. 방탕함에 방치해둔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방탕함에 자기 자신을 방치해버릴까요? 여러분 저는 그 기사들을 보다가 정말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갓난아기, 이제 젖바는 그러한 아기를 내버려두고 PC방에 가가지고 부모라는 작자들이 PC방에 가가지고 몇 시간씩 게임을 하다가 아기 굶어 죽게 만들어버리는 방치죠. 내버려 둔 거예요. 알면서도 내버려 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자기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다가 방치해버린 거예요.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방치라는 게 그거예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러면 반드시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타락할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더러운 죄를 즐기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막 몰아가는 거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 무뎌짐의 결과가 너무나 무서워요. 여러분, 죄에 대한 무뎌짐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사냥법 혹시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추운 지방이잖아요. 늑대들은 피 냄새를 굉장히 잘 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눈이나 아니면 얼음 같은 데다가 칼을 이렇게 거꾸로 꽂아놔요. 칼을 이렇게 거꾸로 꽂아 놓습니다. 날카롭게 칼을 갈아요. 아주 날카롭게, 면도날처럼 아주 날카롭게 칼을 갈고 칼을 거꾸로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짐승의 피를 여기다가 바르기 시작해요. 칼에다가 막 발라요. 그러니까 날이 춥고 쐬다 보니까 빨리 얼죠. 또 발라요. 몇 차례고 계속 반복해서 바릅니다. 뭐가 되냐면 막대 아이스크림이 돼요. 피로 된 막대 아이스크림, 뭐 그만큼 이렇게 뚱뚱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피로 만들어진 막대 아이스크림처럼 됩니다. 이 칼이. 그러니까 이 늑대들이 이 피 냄새를 맡고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와, 맛있잖아요. 막대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네, 죄송합니다. 비유가 상하시는 분들은 상상하지 마세요. 이미 상상을 해버렸어. 그 날카로운 그 칼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피로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을 빨아먹는 거예요. 너무 신나죠. 계속 빨아먹다 보면 이 혀가 어떻게 될까요? 마비가 됩니다. 얼면 마비가 되잖아요. 우리 얼 때 이렇게 하면은 느낌 별로 없어요. 혀가 마비가 돼요. 계속 그 얼음을 계속 빨아먹다 보니까 혀가 마비가 돼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먹다 보면 이제 날이 나오죠. 날이 나오는데도 모르고 계속 피가 나오니까 계속 빨아먹어요. 나중엔 어떤 피가 나와요?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가 나옵니다. 혀가 베이는 거죠. 근데 베어도 몰라요. 왜요?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혀가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인 줄도 모르고 계속 먹다가 결국에는 기절하든지 죽어버려요. 그러면 사냥꾼들이 와서 주워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무뎌짐의 무서운 점이에요. 혀에 감각이 없으면 내 혀에서 나는 피가 이게 자기 피인지 남의 피인지조차도 모르고 감각 없이 그것을 계속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왜요? 무뎌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뎌졌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그 모른 상태에서 계속 그걸 핥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무뎌져서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자기 피를 빨아먹고 있겠느냐고요. 돌이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이 늑대들이 이 동물의 피를 맛봤어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즐거워요. 배불러요. 맛있어요. 행복감을 줍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다 그렇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사탄의 속임수는 그렇습니다. 항상 그 안에 날카로운 칼을 숨겨놓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생 다 망가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죄를 분간하지 못하면 이처럼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무뎌져서 자기의 피를 먹듯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거죠. 이게 무뎌짐의 무서운 점이에요.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뭔지, 뭐가 선인지, 뭐가 정이고,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늘에 구름이 끼면 비 오겠네. 제비가 낮게 나르면 비 올래나? 이런 생각은 다 하면서 왜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은 왜 분간하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 홀려서 왜 이 세상에 홀려서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죽일 텐데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분간하지 못합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에 대한 무뎌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지다 보니까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천지의 기상은 다 분간할 줄 알면서 하늘을 보니까 뿌예,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많겠네, 이런 것들은 다 분별할 줄 알면서 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무뎌졌을까요? 왜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무뎌졌을까요?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늑대가 한번 빨다가 이제 됐어 하고서 만족하고 돌아가는 늑대 없다니까요. 계속 빨다가 자기를 죽게 만드는 거죠.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그 안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죄로 이끄는 내 육신의 생각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너무 타이트하게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죄로 이끄는 내 욕심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담 없어요. 편하거든요.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죄로 이끄는 내 육신의 생각은 신앙 양심 건드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끔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를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 죄가 이끄는 그것은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함에 자기 자신을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죄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배웠느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요,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요, 날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죄가 나를 잠식하기 시작하고 그 죄는 무뎌져서 나 자신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다고요? 날마다 그 옛사람은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날마다 갱신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리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갱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또 새로워져야 돼요.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리뉴 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 죄에 무뎌져서 나 자신을 죽이는 자가 내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주 작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사단의 노림수라니까요. 그 작은 씨앗이 내 안에서 엄청나게 크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작고 사소한 것 같은 그 죄를 내가 방임해 버릴 때에
내 안에서 그 죄는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나를 무디게 만들어요. 죄에 대한 무뎌짐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것들을 내 안에서 자라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어요. 조금씩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 없어요. 아, 하나님 싫어. 처음부터 막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조금씩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결국 그 죄는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걸 즐기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달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가 주는 달콤함은 죄에 대한 이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피를 핥아 먹다가 기절해버리거나 죽어버리는 그 늑대처럼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이처럼 죄의 결과는 매우 끔찍하고 파괴적입니다. 속았다고 변명할 수 없어요. 나 속았는데, 사탄에게 나 속았는데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에도 우리 아내를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그 부분 또 나누었잖아요. 나 속았는데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속은 것도 나고요, 그 속음의 자리로 방임해버린 것도 나예요. 왜냐? 그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그게 자유로운 것 같고 그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같으니까 나 자신을 거기다가 방임해버린 거예요. 속은 것도 나고 나 자신을 그 죄의 자리에다가 방임한 것도 나예요. 욕심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나 속았는데요, 나 모르고 속았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 여러분 스스로가 짊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을 주는 게 바로 이 죄의 달콤함이에요. 그게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이고 또 최고의 삶이고 완벽한 삶이다라고 속이는 거죠. 이게 죄의 달콤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그만큼 끔찍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가 주는 이 달콤함에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방치했던 나 자신을, 그 죄의 무뎌짐으로 방치했던 나 자신을 이제 깨울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아주 민감한 태도를 여러분 취하시기를 바래요. 눈에 모래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모래 들어왔네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흙을 빼내려고 하잖아요. 민감해져야 돼요. 죄가 작고 사소한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방지 감지 센서를 여러분들 작동시켜야 돼요. 사탄이 마음대로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센서를 이제 키셔야 됩니다.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무뎌짐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회복가 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